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거리가 너무 많죠, 그죠? 볼펜하고 그리고 종이를 좀 한 100가지는 그냥 쉽게 써내려가겠죠? 왜 웃죠? 오늘 말씀 들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1000가지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감이 없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해요. 예? 현재 자기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시기하죠. 그리고 못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또 뭐 그래도 그걸 보면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 보면은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평생을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눈치 보고 그리고 남의 평가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뼛속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멸망한다. 네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되고 풍부하고 풍성해지고 그럴 때에 너가 분명히 말할 건데 17절에 보니까는 너 분명히 네 힘으로 얻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예.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함이 없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 예. 시편 50편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세상에 유혹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 자기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혼합신앙이 되어지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두 개 다 좋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본질은 누구를 섬기느냐? 예?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냐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 중심. 예. 이것을 기독교 샤머니즘이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내 잘되라고, 내가 잘되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기독교 샤머니즘 이걸 갖다 간단히 말하면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복 받는 거. 물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복 받았잖아요, 그죠?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뭐 특별히 복을 받았느냐 라고 생각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면서 기독교 샤머니즘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 예, 우리 교회 사람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죠. 우리 인간은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는 그릇된 생각이야 하면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독일의 문호 게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치 쓸모가 없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자식된 도리요 인간된 기본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은 여전히 풍요롭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감사에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원리, 그리고 인생 승리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멀리서 보기는 볼 수 있어도 들어갈 수는 없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 일절 교만하면 안 된다. 너희들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풍성해질 것이고 모든 소유가 늘어날 것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때 가면은 일절 너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너의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일절 너의 힘과 능력으로 얻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광야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환경이 좋아진다고 행복해집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져요? 물론 처음에는 좀 좋아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올라가고 집이 넓어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환경이 되어도 자동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갖다 모르는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유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근심 걱정에 쌓이고 좀 없으면 원망하고 좀 잘 안 되면 불평하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파도 감사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요 좀 주체맞게 좀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마음에 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자, 첫째로 감사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감사를 잊어버리는가?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세심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 만나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대적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겠네. 하루만 쫄쫄 굶어봐라 하면서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안 돼. 이틀만 한번 굶어봐라. 그러면 내 앞에서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생길 거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째짜이 그렇게 굴지 않습니다. 예.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행군하면서 옷이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잔뜩 기대합니다. 와, 이제는 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잔뜩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반면에 모세는요 잔뜩 뭘 하고 있냐면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는가? 모세는 왜 염려하는가?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내 연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여튼 소유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언도 많아지고 금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많아지고 마실 것도 많아지고 모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이제는 여행을 안 해도 된다. 광야 생활 안 해도 된다. 모든 것이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라고 하면서 잔뜩 그런 것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물질적 풍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염려스럽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너희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아주 깊은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그때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너희들이 분명히 말할 것이야. 너희 힘과 너희 손의 능력으로 이 모든 재물을 내가 얻었다 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분명히 말할 것이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물론 전쟁을 하였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중만한 우발 갖다 막 때려 넣으시고, 그리고 왕벌을 보내시고, 지진을 흔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가나안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평화로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그렇다, 자신의 힘으로 얻은 이런 것이냐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알고, 신명기가 뭐냐 하면 신명기의 별명이 제명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도 설교를 다시 길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제명기.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명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는 제발 교만하면 안 된다. 네 힘과 네 힘으로 네 재주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곧바로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이 참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더욱 의지해야 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게을러지고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재성, 교만이 다시 올라와서 내가 뛰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또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거를 갖다 쭉 돌아보니까는 그렇구나. 과거를 회상하면은 교만한 나의 행위가 떠올라요.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참 미숙했군요. 그렇게 적시적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각자 안에 교만이 있어요. 발견되어지면 적시적시 해결해야 됩니다. 적시적시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만일 너희에게 전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아멘이죠? 너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예외 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 죄성과의 싸움, 교만과의 싸움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다 멸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다시 생각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리라. 찢어버린다. 멸망시킨다. 아주 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뜻반죽에도 그 복을 받고 너희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 뜻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 보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수출 안 된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잠시 그때 있다 할지라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 들었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수출 안 돼서 경기 침체된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째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성성장구하다가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그냥 엎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망할 때도 순식간에 망하고요, 일어나질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불행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잘못을,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그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핑계대거나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속히 회개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회복의 3단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즉시 속히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2장 5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 먼저 생각하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가져라.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해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너에게 주신 은혜, 그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빨리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잘못했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 뭐 이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 중심을 딱 깨뚫고 있는데, 맞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예.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로 돌아와야 된다. 처음 사랑.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집사님은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아주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삶이 너무 그냥 싫은 거예요. 무엇이 불만스럽습니다. 불만입니다. 이놈의 인생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즐거운 것도 없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파. 조금만 움직여도 막 통증이 생기고,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는 화장실도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를 했지만 그 이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는가.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럴 수만 있으면 좋은데, 아이들 밥이라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일상생활이라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 병명이 급성요추부 염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너무 감격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할 게 없어요? 예? 얼마나 많아요. 연필 하나 주고 100가지 적어보려면 엄청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되게인가. 예? 우리 자녀들 내 인생 돌아보면 주님의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있을 사람 없어요. 숨 쉴 사람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히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는가?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16절 한 절만 아주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고난을 주셨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왜 고난을 주느냐? 너를 낮추시는 이유가 뭐냐? 너를 시험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러냐? 왜 광야 인생을 살게 하는가? 마침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참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가야 있어야 될 자리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에 맞는 수준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잘 알고 있죠, 그죠? 예. 그 수준까지 계속 자라나야 돼요. 예. 그 수준에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급성 코스로 더 깊은 고난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난이 깊다고 해서 또 영성이 빨리 또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죠? 고난이 깊으면은 그 안에 빨리 깨닫고 빨리 엎드려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찌감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직접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장 좋은 길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